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진짜 믿음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갑담산 벳바게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아멘. 요즘은 방송실에서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주일마다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지금 따로 만드셔서 참 설교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날로 영상들이 새로워집니다. 정말 방송실에서 사실은 지난 2년 3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다 같이 박수로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좀 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표현을 보면 follow after me,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뒤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안에서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길, 도라는 말,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크리스천리티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 길이다, 도다라고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관점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를 보면 과연 제자가 누구인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데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안에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디메오의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헬라어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한데,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밖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마침내 그의 시력을 다시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바디메오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in the way 또는 on the way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엔토호도라는 말인데 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길 밖에 있던 바디메오가 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안에서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길 밖에 있던 바디메오가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길 밖에 있던 바디메오가 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하거늘. 바디메오가 들었던 말은 분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 촌에서 어떻게 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말인 나사렛 예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이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하시는 왕이신 예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천지 만물 만군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나의 왕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과 더불어 바디메오가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겉옷을 벗은 게 아닙니다. 그가 회복되었기에 주님 앞에 감사해서 겉옷을 벗은 게 아닙니다.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진짜 믿음입니다. 나의 전부를 던져버리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길 밖에 있던 바디메오를 길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나가실 때 똑같습니다. 길에서 in the way, 길 안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또는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길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고백하면 안 됩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든지 상관없습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이십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이며 능력이고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피할 바위이며 산성이시고 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며 산 소망,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교회로 모인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영혼 깊은 곳에 새겨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 안에 왔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고백함으로 우리들이 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 길 안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첫 시작을 뗀 것밖에 아닙니다. 이제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 안에 들어왔기에 길의 마지막 끝까지,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길 안에 들어왔기에 중간에 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헬라어로 보면 휘메이스라는 단어, 우리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을 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라고 했을 때에 누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 학자들에 따라서 바나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누가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이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지만 길 안에 들어왔지만 어떤 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뒤로 물러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그 결과 멸망길로 가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길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뒤로 물러갈 수 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순례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으며 무엇을 받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 곧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NIV 영어 성경 번역이 흥미로운데 cheer up, 힘내라, 너희들 발로 서라, He is calling you, 그가 너희들을 부르신다가 아닙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잘못 번역해 놓았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말씀은 길 안으로 들어온 제자가 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그 경주를 어떻게 가는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는 순간까지의 사건인데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감난산이 사실은 한 동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저기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의 거리가 얼마냐면 1km 내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1.4km
또는 뭐 1.2km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한 1.2km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뭐냐면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1km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 2명에게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겸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예수님이 마치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 얼마나 겸손하실까,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임하셨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찬찬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왕이 내게 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는 나귀라는 것은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냥 뭐 갓난아기 목자 보잘것 없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즉위식이 있는데 그 즉위식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타고 있는 나귀, 내가 타고 있는 노새를 타고 솔로몬을 향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고대 시대 때에 왕이 행진할 때에 나귀가 타는 일은 흔한 일이었는데 언제 나귀를 탔냐면 언약을 맺을 때에, 그러니까 상대방과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또는 백성들이 될 것인데 특히 언약을 맺을 때에 또는 약속을 맺을 때에 왕이 나귀를 탔습니다. 반면에 말과 병거는 말 그대로 전쟁에 임하는 왕, 무력으로 통치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왕.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편견들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왕, 이스라엘이 생각한 왕은 분명합니다. 말과 병거를 탄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쳐부수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는 힘이 센 왕, 능력이 있는 왕, 군사력을 가진 왕, 알렉산더처럼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처럼 온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러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왕으로 말을 타신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깨뜨리실 겁니다. 말을 타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원수 마귀를 무적행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말을 타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원수 마귀와 그의 군대와 그에게 속한 이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흰 말과 그것을 탄 자 예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역사, 그리고 마우스마귀를 지옥불에 던져서 1000년 동안 가두는 역사.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왕,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왕,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두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인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생각하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여러분이 두 명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집 앞에 마을 건너편으로 가서 누군가의 집에 매여 있는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여러분, 이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는 것을 그 집 주인이 본다면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그냥 너희들이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이 아직 가지 않으셨던 그 마을에 가서 나귀가 매여 있을 건데 그 나귀를 풀어오라. 예수님의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질입니다.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하냐면 제자들 몰래 사람을 미리 보내어서 그 집주인과 짜고 제자들이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집주인을 통해서 그러면 나귀를 보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별로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중국 대사 김하준 장로님의 책인데 중국에 잠깐 있을 때에 사실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김하중 대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베이징에 계실 때에 한인교회가 참 장로님이 계실 때에 많은 도움을 얻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 그래서 성함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그때쯤에 저 책이 출판이 되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일을 하실까? 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김하중 장로님 같은 믿음의 대사들이 사랑하는 우리 코란데오 청년들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들 가운데에 김하중 대사님 같은 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들 가운데에 미국의 대통령 일어나겠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유엔 대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희 어머니들에게 하셔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좋은 대학교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믿음 안에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영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이 쌓이면 이루어질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 되거든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청와대에 꼭 불러주십시오. 2006년에 3월 달에 장수선 난징이라는 곳으로 김하중 대사님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때에 안수훈이라는 책에 보면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에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교사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분에게 돈을 주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돈을 하나님 이 정도 드리면 되겠지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야 2배 주면 돼, 그런 응답을 받으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그런 헌금을 드리냐면 이영희 씨라는 한국 분이 중국에서 마약 때문에 중국에서 마약과 관련되는 다 사형인데
사형당하기 직전에 있는 일을 기도하시면서 구출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으로 추방당할 때에 그런 헌금을 돈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새빵을 얻을 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라니까, 원래 많이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2배를 드리라니까 선교사님, 대사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 어떻게 했냐면 봉투를 2개를 마련해서 반반씩 구분을 하셨답니다. 처음에 주시기로 하셨던 금액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라고 했던 또 다른 금액, 절반의 금액을 봉투를 놓고 비서관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눈치를 줄 테니까 내가 첫 번째 눈치를 주면 그냥 봉투 하나만 주고, 내가 또 다른 눈치를 주면 이 봉투를 2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2배로 만들어서 나한테 달라라고 비서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날 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 봉투 2개 모두를 주어라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흥분된 상태로 선교사님 앞에, 중국 대사 김하준 장로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아침에 대사님과 헤어져 숙소에 돌아온 후에 봉투를 보니 $100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이곳에 도착한 후 오래전부터 제자훈련하던 성도, 현지인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은 모두 가정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정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연합으로 모임, 곧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없기에 그들 가운데에 말씀만 교육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님이 주신 $100 지폐의 개수와 중국 현지에 있던 지도자들의 숫자가 똑같은 것을 보고, 이 돈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사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교회에 불을 지피라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에 순종해서, 대사님이 보더라도 너무 큰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 말씀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때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또는 사울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라고 있는데 threatening and murder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협과 살인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한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 여전히 위협과 또는 증오와 살인을 하려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죽이려는 그러한 살인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제자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 미움과 증오로 다메섹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잘못 믿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에 대한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 사이에 성령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직가라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해줘. 여기에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가운데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인의 숨을 내쉬고 있다. 그것이 사울입니다.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는데, 다메섹에 오는 이유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 하나님께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사실입니다. 모두 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나니아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장 1절과 2절, 9장 13절과 14절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그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살인과 위협의 숨을 내쉬던 사울이 아니구나, 저 예수가 진짜 생명이구나, 저 예수가 진짜 구원자구나,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기왕이면 성령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내가 이미 바꿔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딱 하나, 사울을 만나서 안수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거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는 나의 자녀야. 사울이 변한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면 아버지 내가 사울에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일체 말씀하지 않고 그냥 go, 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전혀 다릅니다. 누구의 정보를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마가복음 12장 4절 6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길 안에 들어왔기에 여전히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보를 붙들 것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붙들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정보를 믿고 신뢰하도록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 길을 다 온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에게 저 천국이 있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김태훈 선교사님의 간증책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6월 12일 날 이제 한 달쯤 남은 것 같은데 6월 12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말씀 전하셨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시면 주일날 저희들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또 많은 하나님의 생명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뒤로하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갔는데 1년 3개월 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진단을 받으니 파킨슨병이었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것이 아버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인데 그 마음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책을 하는 가운데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비를 피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 비가 온다고 집에 가지 않아도 돼. 이디오피아에 가라는 겁니다. 한국에 머물지 말고 이디오피아 가라.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파킨슨병이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 품 안에서 밑을 쳐다보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가시도 있고 불덩이도 있고 못도 있고 돌들도 있고 예수님의 발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데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사모님은 너무 평안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확신, 이 길을 가는 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가는 거구나.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구나. 다시 이디오피아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데 잠시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그때 출판한 책이 깨어진 그릇이고 맨 마지막 결론에 사모님의 마지막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위에 사모님이 하셨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그곳에 살 생각을 하냐고.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을 어떻게 견디냐고. 광야 같은 데서 어떻게 계속 지내냐고. 정말로 그곳에 돌아가고 싶냐고. 나는 대답한다. 정말 그렇다고. 이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나 불이 있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품 안에는 안전하니까. 부르신 곳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인도하시는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돌아가는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 따라가면 기쁨의 잔치에 달하는 것을 알기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을 끝없이 반복할 나이지만 나는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한다. 나를 초청한 예수와 함께. 길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만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만을 선택합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지으신 예수님,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고 이 길 끝에 주님 계심을 알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입니까? 여러분의 말입니까? 예수의 말 믿고 다 같이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는 아버지의 은혜 내 삶을 해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그러기에 내가 믿고 하나님의 주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를 하시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한번 기도하실 때에 가족들과 같이 오셨다면 가족들의 손도 잡으시고 또는 여러분들 가슴에 손도 얹으시고 또 아픈 부위에도 손도 얹으시고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날마다 우리는 그 선택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의 말을 믿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믿을 것인가 주님 끝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정보 그 말씀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사울을 만나러 가면 사울 만나러 가면 되고 가서 나귀 풀어오라고 하면 풀어오면 되고 주님 이 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겠으나 그러나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손에 가슴에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으로 치료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으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꿈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별로의 꿈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나.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날마다 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 믿고 사울을 만나니 사울을 이미 주님이 만나 주셨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귀를 부르러 가니 주께서 이미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치료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병든 손 내밀어라는 약속대로 손을 내미오니 주님 우리 손을 어루만지시고 이제 이후로는 일어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성전 안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 안에 들어왔기에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님 뒤에서 끝까지 저 하늘 예루살렘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예수의 정보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를 신뢰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한 주간에도 그 예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